여러분, 시대를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그 바벨론 왕이었어요. 메데바사의 이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 때의 금신상의 기적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역사의 현장을 허락하셔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머리를 엎드려 절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다니엘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알게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인생으로 쓰임받았어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또다시 왕이 바뀌었어요. 다리오라는 왕이 바뀌었고 그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80대가 되어버린 그런 순간이었어요. 청소년 때 보여드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80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여러분 믿는 사람도 일꾼으로 힘을 다하여 와야 되겠지만 그 오는 사람 많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 개척교회에 기도의 힘을 다하고 봉사의 힘을 다하고 섬김의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지옥에 갈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한 그 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목사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족이 왔을 때 신약성경은 총 260장입니다. 260장인데 구약까지 합하면 1100 몇 장 정도 되는데 이렇게 260장 중 신약성경을 100장을 딱 정해가지고 소리내어 읽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것이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소통의 도구고,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도구고,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고 뜻을 이루고 그리고 삶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말이기 때문에 말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만나서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지으시고 귀를 지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부르라고 입을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눈과 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성경을 가장 기본,
여러분 아이가 옹알이 하면서 첫 마디 딱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예, 알죠. 우리 다 압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빠 아닙니까? 근데 이 아빠는 늦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내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니를 위해서 기저귀를 얼마나 사다 나르고, 우유를 얼마나 사다 나르는데, 엄마 이러는데 아빠는 아주 오래 있다가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치 우리가 말하는 게 중요하고 그 말을 함으로써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불러주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믿으려면 처음에 해야 되는 게 기도하라. 알아야 기도하죠. 기도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소리 내어 성경을 읽는 게 첫 번째. 성경 위에 다른 어떤 말을 두지 않는 거예요. 성경 위에 어떤 사람의 권위를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이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항의를 하고 이 가톨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뭐 때문에 항의했냐면 왜 성경 위에 사람 두냐? 왜 성경 위에 다른 사람 말 더하냐? 여기에 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에 집중하자. 그래서 항의하고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런 어떤 차원이 아니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소리 내어 음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족이 딱 들으면 성경 100장 저하고 그 세 가족하고, 안 그러면 여러분하고 그 세 가족하고 100장 딱 정해줄 테니까, 그리고 그 설명 다 달아줄 테니까 한번 소리 내어서 만나서 1대1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책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드릴 테니까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처음 묵상, 그 다음에 예수 묵상, 그 다음에 아브라함 수련회, 그 다음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인생 목적을 깨닫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비전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저의 목표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이렇게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것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잘 되는 사람은 결국 형통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이게 무슨 말이냐?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하고 복잡해. 정신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답이 없는 시대. 정답이라고 말하지 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진다. 현대주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항상 정답이 있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질서 있게 살다 보면 그 정답에 도달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워낙 복잡한 세계를 살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정답은 없다.
다양성 가운데 모두 인정해버리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던. 그래서 너무너무 복잡한 시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고, 제가 이게 가끔씩 그런 강좌들을 들어보면 설명하는 자기들도 포스트 모던 시대가 뭐 어떤 시대라고 선명하게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정답을 해체시키는 일들에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래서 정답이 없다고 자꾸 해체를 하려고 하니까 법으로 딱 정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법치주의예요. 근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법을 만드는데 이상한 법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정답이 없다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에 입각해서 여론이 생기면 그것도 법이고 여론이 생기면 이것도 법이고 이렇게 하면서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은 절대로 잘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다양성 가운데 계속 다른 해석으로 계속 여러분 들려진다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런 모델이 이거 모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딴 얘기 한다면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기준과 지표가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저는 시대를 움직이는 영성, 감사기도의 영성은 이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이걸 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어떠하든지 이건 너희의 답이고 우리 교회의 답이고 한국 기독교의 답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도 그렇고 다니엘서 전체가 그리고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가 배경이 분명히 있어요. 배경이 있고 그 배경 속에서 행동이 나타나 있어요.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가 경험되고 어떤 사람 경험되고 어떤 사람 경험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항상 배경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6장도 이 시대에 대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1,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차지하고 또 그들이 총리 셋을 뒀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배경 자체가 정말 이 바벨론이라는 이 다리오 시대의 이 왕들과 이 관리 조직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 체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이란 이 한 사람은 최고의 사람, 3명 총리 셋이 있었는데 그 셋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일이 있으면 다니엘에게 먼저 보고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가기 전에. 그래서 다니엘이 판단해보고 다니엘이 통찰력으로 예리하게 분석해보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셋이서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셋이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 균형이 비슷하잖아요. 왕이 최고고 맨 밑에 3명은 이 힘의 균형, 그래 왕을 돕는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명 중에 어떤 사람은 왕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명은 서로 돕는 사람이었지만 또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싫어하고 꼭 우리나라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이 있으면 서로 당이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그런 술수가 있었던 그런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관리들은 이 3명의 눈치를 또 봤겠죠.
자, 그때에 이 다니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보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뭐하게 하다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민첩하다. 이 민첩하다는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민첩하다. 성경은요, 구약이 히브리어로 된 것도 있고 아람어로 된 것도 있는데 이 본문 아람어로 된 건데 이 마음이 민첩하여는 루아흐 야티라라는 그런 언어입니다. 루아흐는 영, 마음, 호흡이고 야티라는 탁월한, 비범한, 뛰어남.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다니엘은 비범한 영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비범한 마음이 있는, 탁월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민첩이라고 번역했어요. 원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다는 NIV 성경 번역은 예외적인 만큼 탁월한 자질이라고 번역했어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에 똑같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탁월한 영성, 탁월한 정신.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가 읽었던 그 아람어 로하흐 야티라가 그냥 그대로 번역된 거예요. 그대로 예외적인 만큼 탁월한 자질, 탁월한 영성, 탁월한 정신. 그러니까 혼미한 시대, 포스트 모던처럼 혼미한 시대, 답도 없는, 니도 답이고 내도 답이, 그런 시대에 탁월한 정신, 탁월한 자질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다니엘이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왜 이걸 민첩이라 번역했을까요? 민첩이라고. 여러분, 민자는 재빠른 민자, 이길 첩자를 씁니다. 왜 번역하는 사람이 이 한자를 사용했을까? 왜 탁월한 정신, 탁월한 영, 위대한 사람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했을까? 다니엘을 가만히 다니엘서 전체를 보니까 민첩이라는 단어로 통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민자가 재빠른 민, 민첩한 민, 총명한 민, 영리하다 민, 힘쓰다 민, 애써 일하다 민이에요. 그러니까 애써 일하고 힘써 일하고 그러면서 영리하게 일하고 총명하게 일하고 이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첩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첩자가 이기다, 싸움을 이기다, 노예품, 전리품, 승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첩이라는 이 단어를 다니엘에게 딱 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민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성경에 어떠한 인물에도 민첩하다 이렇게 인물에 쓴 그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니엘에게는 민첩이라는 단어를 써서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언어가 아닌데 민첩이라는 것으로 번역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첩. 이게 전리품, 승전에서 뭔가 얻어내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에요. 포로의 신분이라는 것은 전쟁에 패했다는 뜻이겠죠. 전쟁에 패했다. 그런데 삶 자체, 다니엘의 삶 자체는 전쟁에 패한 삶이 아니고 전쟁에 승리한 삶이었어요. 민족은 전쟁에 패했지만 자신은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었던,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노예품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가장 좋은 것을 얻고 누리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뭐하고? 누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그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전쟁에 진 자기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개인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그 노예품, 전리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권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말하면서 그 세 명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세 명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관리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다. 이긴 사람이다. 승리한 사람이다.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보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보물도 없음이었더라. 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결한 사람이었죠. 순결해서 충성된 그 일에 결코 허점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인생이 살고 있는 시대가 적국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충성을 했어요. 왜 거기에서 충성했을까? 메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니엘은 충성했어요. 열심히 정치했습니다. 불신 나라에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거기서 충성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불신 나라지만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드러나시는 공간이다. 믿는 사람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역시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이 주권으로 통치하신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메대라는 그곳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 불신나라에서 뭐 했습니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억울한 것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위협하는 억울한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참 힘든 공간이잖아요. 어쩌보면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싶잖아요. 어느 재산만 모으고 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그 억울하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나와 함께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런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니까 어떻게 하나?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음이었다라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떤 곳에 갔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민첩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들을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은 언제만 딱 넘어지느냐? 세상 일 때문에 일이 어려워서 일이 힘들어서 풀 수 없어서 그때 넘어지는 게 아니고 언제만 딱 꼬꾸라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딱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내가 맞다 해도 아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민첩함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율법 가지고 딱 대봐가지고 저 인간은 딱 넘어뜨릴 수 있다. 옆에 사람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꼼짝 못하는 FM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한번 확 넘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어야겠다. 여러분 옆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를 넘겨버리려고 할 때 어떻게 넘겨버리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를 넘겨버려요. 여러분 이러니까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자, 6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소무강하옵소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딱 모여가 연구했어요. 다니엘 어떻게 하면 잡아뜨릴 수 있을까? 연구를 딱 했는데 그래서 답이 딱 나온 거예요. 답이 나오니까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에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의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나가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은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죽일 수 있는 저로의 기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꼬투리로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꼬투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꼬투리 잡으면 여러분도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얘기하니까 왕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렇게 하죠.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나갔다는 거 보기만 보면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걸 딱 알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사사사 숨어가지고 어디다가 굴 하나 파가지고 그게 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만유의 통치자 어디에서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주님 여기도 계시지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기 편에 아무도 없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디다 말할 사람이 없네. 어디다 의논할 사람이 없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사람은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걸 다 알았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고향이 그리워져. 고향이가 영적인 것이 너무 그리웠어. 15살 청소년 시기에 잡혀와서 80이 될 때까지 한 65년 60년 이상은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한 번 할 때 10분을 했는지 5분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 길이 없다는 게 이게 우리도 할 수 있다. 한 3시간 했으면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 했다 이러면 우리도 못할 텐데 5분을 했는지 3분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3번 할 수 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 밥 먹을 때 할 수도 있고 저녁 먹을 때 하루에 3번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까지 명시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뭐라고 명시하고 있다? 감사하였다라. 감사하였다.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다? 감사하였다. 적을 게 없다. 뭐 느낀 게 없다. 그냥 감사한 거 적으세요. 감사한 감정을 적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가 감사한지 적어라.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감사 이 노트를 적죠. 세상 사람도 적는데 감사의 대상이 없고 그냥 자기가 오늘 하루 사는 보람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건강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걸 하루 3번 했다는 거예요.
그걸 65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7만 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7만 번 기도했다가 아니고 7만 번 감사하였다라고.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정답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7만 번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오늘 하루 한 개라도 감사해라는 거예요. 감사를 아침에 하고 똑같은 걸 점심에 하고 똑같은 걸 저녁에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더 좋고 그럼 한 가지라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는 건강상 안 되는 거 보면은 하지 말고, 건강상 무릎 꿇는 게 안 되는 사람들, 저도 요즘 건강상 문제로 무릎 꿇는 게 잘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안 해도 돼. 그러나 감사는 하고 있을 것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에게 말하되 왕은 메대 가사 교회를 하시며 왕께서 세우신 군중과 또는 고치지 못할 것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세상에 이 왕은 좀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했다고 해놓고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섬긴 너의 하나님을 구원할 것이다. 아니 사자굴에 넣기 전에 지가 좀 막아주지, 권력이 있으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금령을 내렸기 때문에 왕도 법을 따라야 돼. 이게 법치야. 이게 법치. 그 법을 따르니까 사자굴에 던져내. 여러분 7만 번 감사했는데 7만 번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굴이라는 결론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답답함이 이 본문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래 그 상황에서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가 보자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거잖아요. 이때 그래 봐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봐라가 됩니까? 사자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죠.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에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건져내려고 힘을 쓰며 마음을 쓰며 마음을 졸였다는 얘기겠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왕이어도. 왜? 금령한 조서를 이미 내렸기 때문에. 근데 왕이 다니엘을 근심했다는 것은 왕과 다니엘의 사이가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왕이 다니엘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거짓이었고 그 충성도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그 애티튜드, 태도가 그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흥겨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없어지면 왕도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까워. 사자굴에 던져 안 넣었으면 좋았을 그런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 버리고 막 이래 나하고 평생 살면 내가 쟤한테 좋은 거 다 줄 건데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니엘과 지냈던 사람인 거죠. 어쩌면 금령을 내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한 30일 안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겠죠. 30일만 안 나가면 되잖아요. 30일만. 그거 철회되고 다시 하나님 지난 30일 회개합니다. 다시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충분히 받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신앙 양심상 그렇게 못한 거예요. 30일 뒤에 나가도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이제 왔나?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지. 여기서 산다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네가 그렇게 했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로하면서 다니엘이 그 앞에서 펑펑 울었겠죠. 그러면서 나갔겠죠. 그런데 다니엘 그거 안 하고 30일 동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요. 발각돼가지고 결국엔 사자굴이.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금식을. 누가? 왕이. 다니엘 너무 아까우니까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밤을 새웠다는 얘기죠.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등불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구원하셨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다니엘이 다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저를 좀 불러줄 때는 이제부터 이름은 하나님의 종 이승희 목사 이렇게 좀 불러주세요.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부르기가 힘들겠지만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에서 굴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하고 딱 붙는 단어가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사자굴이 결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결론이 사자굴이 아니었어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일하신다.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쁘죠. 그 127도 뛰어난 사람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한 사람 다 정해가지고 나 중심적인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골수가 많은 거예요. 골수가. 왜냐하면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함께 읽겠습니다.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칭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영광을 주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존귀의 옷을 입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의 80대의 삶인 것이죠. 사자굴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그 믿음의 존귀함, 그 믿음의 영광, 그 믿음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장이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없다고요? 아니요,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요. 그 옛날에 예수님 오기 전에 선지자 시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선지자 다니엘을 깨달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믿으세요. 이걸 받아들이세요. 이 정답이 결국 나는 뭐 그렇게 뛰어난 하버드를 못 갔다 할지라도, 예일을 못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승희 목사가 그런 얘기 했다더라 이러면서 여러분 한번 제 얘기가 이승희 목사가 이런 얘기 했다는 거 한번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나는 이게 저로서는 중요해요. 왜?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다니엘 세례 오는 세대 가운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다.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그 참소한 그 사람만이 아니고 그 집안 그 아내하고 같이 들어가고 우리 같이 죽으러 들어갔는데 이 말 한마디 하고 이제 떨어졌겠죠. 참. 그러니까 대적할 사람을 대적해야지 하나님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적하다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좀 가지세요. 이런 자존감을 가지세요. 이런 하나님 가족의 위상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을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엎드리는 게 아니고 누가 엎드립니까? 다리오 왕이 엎드리는 일이 일어난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인생 목표입니다. 이런 사람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지니 다 이승희 목사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다 누구누구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 이거 되라고 이거 인생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되는 게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고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어찌 이 말씀을 벽에다 붙여놓고 여러분 매일매일 봐도 시원찮은 말씀 아닙니까?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니까 안 빠졌으면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와서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 인생에 사자굴이 찾아온다. 사자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제가 이번 주에 시찰장 목사님의 그 신방을 받았는데요. 이 목사들이 성도만 신방하는 게 아니고 목사들도 목사끼리 신방하거든요. 힘든 사람. 개척한 목사들 찾아가서 신방하는. 개척한 지 20년 됐어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아니요. 이러니까 짧게 했네. 이래. 그분이 개척한 지 20년 됐냐고 물어봤거든. 그래서 안 들었다고. 내가 개척한 지 29년째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막 얘기하면서 이 해운대 신도시 지하 손잡이도 없는 그곳에 지하로 15계단, 20계단 내려가서 그 지하에서 개척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도를 막 하면 온다 해서 사람들이 오면 교회 와보고 교회 지상으로 나오면 다시 올게요 이라고 떠나더라고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그래도 저는 2층에 있잖아요. 그래서 손잡이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손잡이라도 없었으면 왜 안 가였노? 오면 난간 손잡이 있잖아.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조금 한 달 안에 이 교회 지상으로 안 옮기면 떠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사람 계속 찾으면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왜 하면 좋겠냐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 3천만 원을 받아.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지상으로 나가고. 근데 3천만 원 가지고 지상으로 못 나오겠더래.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런 배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 뭐 송정에서 교회를 짓고 그렇게 이제 교회 잘 하고 계신데요. 이제 노회장 목사님도 하시고 막 그렇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20년 그렇게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답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대로 움직이는 영성은 그 꾸준함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감사 기도하는 영성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뭘 감사했습니까? 저는 여기에 뭐 적으라는 메모들을 많이 해놨는데요. 적을 거 없을 때는 감사한 거 뭔가 한번 적어요. 하나 적고 두 개 적고. 그걸 적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곳에 항상 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것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 사람의 인생 목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목표는 내가 앞으로 뭘 할까? 이게 인생 목표가 아니고 뭘 해도 좋습니다. 뭘 해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감사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보세요.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알았으니 다른 사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렸으니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못 고치면 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 고친다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시는 조광희 권사님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어느 교회의 어떤 권사님들은 얘기하기를 기도해도 뭐 두리뭉실 얘기하던데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그 구역장 빨간 가방 든 구역장 너희 아버지 병 그 피를 이렇게 그거 하는 병 있잖아요. 피를 이렇게 투석하는 그 살 수 있냐고 아버지 거기서 고침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빨간 가방 든 그 구역장 그분이 그렇게 고치지 하나님이 고치지 그래서 예수 믿었다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생각으로 섣불리 말 못하잖아요. 믿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진짜 고칠 거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못하실 일 없다는 거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복음이 뭐겠어요? 병든 사람은 병 낫는 게 제일 큰 복음이죠. 내 병도 못 고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되면 얘기해 줄게요. 진짜 내가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되면은 대박입니다. 되면은 여러분들 까무라칩니다. 이거 들으면 이거 되면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되죠. 되죠. 아멘.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힘을 얻거든. 된다. 내가 되면 얘기해 줄게요. 하루 만에 될지, 뭐 이게 한 10년 걸릴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된대.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어떻게 보냅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포로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 포로가 다시 고향으로 귀환할 때 이런 고레스 왕 시대거든요. 그때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로 돌아가는 것까지 다 보았더라. 이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라고 말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다니엘을 소환했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예수님 다니엘 있으니까 얘기해 주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 몰라서 그렇지. 안 살아봐서 그렇지. 다니엘 같은 형통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 핍박이 있는데도 살아남는다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된다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새벽 그의 하나님을 감사하였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기도하지.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고한 것이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숙제입니다. 이거 딱 이 말씀 펴놓고 여기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 펴놓고 일주일 동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이게 안 일어나면은 예수 믿는 데 심각하게 고민을 하라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왜 이게 나한테 안 일어나는가 심각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없으면은 예수님이 얘기했겠습니다. 뭐 예수님이 얘기 안 했으면은 저도 얘기 안 하죠.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을 깨달을 진짜 했다며요. 깨달으세요. 이 시간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